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6과 6과 6번째 시간 원시 복음과 의인의 후손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약속과 계획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의인의 계보와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악인의 계보를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어 의인이 계보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영원 전에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타락한 인간들은 죄인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타락한 인간에게 계시하신 최초의 원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록하고 있으며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산자라고 하는 뜻은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고 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곧 세상 임금이 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들은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
라는 의미로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와가 죽은 자의 어미에서 산 자의 어미가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는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시 복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시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의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곧 복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라는 면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의인이 된 것은 원시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지 제물이 특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잊어버린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아벨 이후 믿음의 역사는 의인의 족보를 통하여 이제 계승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의인의 씨를 남겨두셔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인 의인의 족보와 뱀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인 악인의 족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후손들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선포하며 그리고 종말적인 삶을 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9절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4절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과 홍수 심판을 선포하며 종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에녹의 예언대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노아 홍수 시대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가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11호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두 부류가 성적으로 혼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근거는 혼인관계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어서 의인의 계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이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셔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세우심으로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정결한 짐승을 얻으린 범죄의 형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이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여호와를 위하여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로서 노아가 드린 번제는 아벨의 제사를 예상하는 두 번째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일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은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노아처럼 벌거벗은 모습일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그것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나서 아비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형제 이제 셈과 야벳에게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아비에게 저주를 받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아비의 부끄러운 죄를 뒷걸음질쳐 들어가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은 사탄에 지배하려 있는 인간은 여전히 벌거벗은 인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허물을 조롱하고 즐기는 자와 덮어주는 자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 함이 이제 보고, 그리고 야벳, 셈과 야벳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은, 보았다는 것은 즐기며 조롱하였다는 것이고, 누설하였다는 것은 재미로 설명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조롱하고 즐기는 자와 덮어주는 자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심판과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주 안으로 부르시고 심판과 저주의 홍수를 대신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덮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덮어줌의 은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가죽으로 나타났고,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나타납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인 집은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줌의 은혜는 성막 안에서는 시은 자 위에 제물의 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를 법궤의 뚜껑이 덮어버리고 그 위에 무죄한 제물의 피가 부어져 그 전체를 가리는 것을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곧 시은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덮어줌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덮어줌의 은혜인 것이지요. 결국 죄인의 부끄러움을 덮는 덮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것은 전부 더러운 옷일 뿐이고 거미줄 같은 옷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드신 의의 흰 옷을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은 바로 힘의 원리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용사라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복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된 사건이죠. 성경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켜서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악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마귀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목적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면서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에녹성을 쌓았고 가인의 후손은 라멕, 네피림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그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에게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또한 연결이 나오고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쌓고 거대한 나라들을 세운 니므롯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니므롯은 강하며 용맹스러우나 강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여호와와 대항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스스로 영웅의 자리에 앉아있는 타락한 세상의 이 땅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죄인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으로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강제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기록하였고, 또한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기록하면서 쭉 나가다가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면서 족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눈 것에 대하여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해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탄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완성시켜 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마리아의 족보, 또한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연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라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3대손인 에벨을 가리켜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합니다. 에벨은 다른 쪽에 있는 지역으로 혹은 건너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건너간 자들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다른 쪽에 있는 지역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에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여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좇아 세상에 연결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를 성실하게 챙기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벨렉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11장의 벨렉의 족보에는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지시기 위한 족보, 믿음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 6번째 시간 원시복음과 의인의 후손에 대하여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